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구약 성경 320년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320년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찾으시는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축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준중에 주로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살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오늘 그 본 말씀 가지고 불확실한 시대의 확실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함께 수요일마다 강의하고자 합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 부름 받아 죽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2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내가 그 위대한 이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가 되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후계자가 되었다라는 어떤 그 벅찬 기쁨, 감사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반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드려야 할 그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부담스러워했을까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유추하건대 아마도 후자 쪽이 아니었을까. 지도자가 되었다는 기쁨보다는 이제 모세의 뒤를 잇게 되었다는 그 부담감이 확실히 더 컸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모세를 칭할 때 그냥 모세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7절에도 나의 종 모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표현할 때 나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고 지금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말할 때에는 모세의 수종자, 보조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그러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가?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가면 그때서야 비로소 죽기 직전에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라는 그 칭호를 받게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지금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종이라는 어떤 정체성보다는 자신은 아직도 모세의 조력자, 수종자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되었지만 정상적으로 지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금 어떤 능력을 갖추거나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그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될 것 같은, 그러나 뭐 인생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죠. 예행 연습이 없습니다. 연습 없이 바로 실전에 들어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응답하라 1998 이런 예전에 인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보면 덕선이라고 나오는데 아주 그 귀여운 발랄한 여고생이 나오는데, 그 덕선이 아빠, 극 중에 성동일 씨가 이제 분했는데, 딸의 그 마음을 막 잘 헤아리지 못해요. 경상도 아빠여가지고 막 엄하게 이렇게 다스린 그 아이를 양육했는데, 그 딸의 생일에 깜짝 생일 파티를 해주면서 생일 케이크를 하나 딱 내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딸한테 생일 축하한다 하면서 미안하다고 그래요. 왜 미안한 거 하냐? 아빠가 처음이라서, 아빠도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인 것이 아니라 아빠가 처음이라서 내가 서툴러서 너한테 잘 못해줘서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죠. 20대, 20, 30대 청년들은 인생의 경험치가 별로 없어서 인생이 힘들다,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30, 40대, 작년이 40대, 50대 장년이 되면 20, 30대의 청년의 그 지나온 세월들은 쉽게 보이지만, 또 중장년으로서 감당해야 될 어떤 책임감, 또 살아가 보지 못했던 그 인생의 어떤 어려움들을 경험하느라고 또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또 노년이 되면 노년대로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건강의 문제라든지 노후의 문제들, 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어떤 두려움의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또 마음이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을 전에 살아가 보지 않은 새로운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매일매일이 지나간 날들과 어제와 같으면 살아갈만 하겠지만, 어제의 경험이 오늘의 지혜가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과 내일, 앞으로 내 인생에 펼쳐진 날들이 어제와 같으리라는 보장이 없죠. 어제의 경험이 오늘의 지혜가 내일의 지혜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살아가 보지 않은 그 날들을 살아가야 될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이제 어른으로서, 또 부모로서, 이제 장년이 되어서 어른으로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참 그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힘이 들고, 또 답답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미래에 대해서 이런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책임져야 될 지도자가 되어서 이런 부담감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요약하면 일어나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가라. 주저앉아 있지 말고 너 빨리 저 강건도 가나안 땅이 있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쉽게 말씀하십니다. 며칠 전에 저희 둘째가 저한테 퀴즈를 냈습니다. 아빠,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알아? 물어보더라고요. 모른다고 했죠. 코끼리 어떻게 냉장고에 넣어? 모르겠는데 간단하다는 거예요. 3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냉장고 문을 연다. 두 번째는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세 번째는 문을 닫는다. 여러분, 기린이 넣는 방법도 얘기하더라. 기린이 넣는 방법은 아냐고 물어봐요. 그 4단계예요.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뺀다, 기린을 넣는다, 그리고 문을 닫는다. 여러분, 사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거는 아주 실제는 매우 어려운 난제, 아주 복잡한 문제,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복잡한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설명하니까 이게 헛웃음이 나오는 그런 유머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마치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치 코끼리 냉장고에 넣는 방법처럼 아주 쉽게 너무나 간단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가나안 땅 저 보이지? 일어나.
그리고 들어가. 그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그거 몰랐겠습니까? 지금 앞에 보이는 땅이 가나안 땅인지 몰랐겠습니까? 들어가는데 당연히 걸어서 가야 된다고 생각했지, 뭐 날아서 간다라든지 뭐 땅 밑으로 기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도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그런데 왜 주저하고 있습니까? 지금 왜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과연 그 땅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가나안의 큰 거민들이 사는 저 땅에 지금 바로 앞에 있는데 과연 우리가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번지 점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용기라고, 담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담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친구가 생일 선물이라고 번지 점프에 데리고 갔어요. 생일 선물이니까 꼭 뛰어내려야 된다고. 어쩔 수 없이 뛰어내렸습니다. 저 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뛰어내렸는데 용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전줄입니다. 안전줄이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뛰어내릴 수 있는 용기보다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다라는 그 확신, 그 확신은 내가 스스로 갖는 게 아니라 안전줄을 확인해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전줄이 없는데, 안전줄 있건 없건 난 상관없어, 난 뛰어내릴 수 있어, 그 용기가 아니라 그 무모함이죠. 그렇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안전하다는 확신이 서지 않으면, 확실하게 안전하게 가나안 땅을 얻는다라는 확신이 서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무턱대고 그저 일어나서 들어가, 그렇게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튼튼한 안전줄이 있으면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다시 보면 가로 안에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절 말씀 보면, 3절 말씀의 또 끝부분의 가로 안에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과거형으로 또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가나안 땅을. 또 6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지금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표현을 가나안 땅을 주고 주었고 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현재, 과거, 미래형으로 3중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이거 준 거라고, 주고 있다라고. 이미 가나안 땅을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가나안 땅은 이미 너희의 소유라고, 소유권이 이미 가나안 거민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넘어왔다라고 지금 확인시켜주고 안심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 안전줄이 튼튼하니 확인시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냐면, 모세와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똑같이 너하고도 함께 해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정말 그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은 모세 개인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고 지팡이를 들었을 때 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오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모세의 어떤 개인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광야에 있는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 모세가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 거절합니다. 겸손해서가 아니었어요. 준비되지 않았으면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깜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해서 그냥 한 번, 겸손의 표현으로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가요, 정말로 거절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네 번도 아니고 무려 5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5번이나 거절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지도자로 인정해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보여줘라. 지팡이가 던질 때 뱀이 될 것이다. 손에 그 나병이 생기는 어떤 기적들, 이적들을 행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도 모세가 거절해. 전 못 갑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입이 둔한 자입니다.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내 입에 함께 있어서 할 말을 입에 넣어주리라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또 거절을 해요. 못합니다.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니까 이제서 하나님께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냈어요. 이 정도 했으면 알아들어야지. 순종해야지. 아니 이렇게 거절을 하냐 하면서 화를 내시면서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5번 거절했다가 6번째 하나님 5번째 화를 내시니까 마지막에 순종했는데 만약에 모세가 10번 거절했다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포기하셨을까요? 얘는 안 되겠다. 포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11번째 또 부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모세의 자질이 훌륭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남들보다도 용기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준비되지 않았어요.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겁이 많지만 5번이나 거절하는 고집센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부족함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내 인생의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이고 그 문제는 마치 여리고성처럼 크고 견고해 보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문제가 아무리 큰다 한들 여러분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가라. 그러나 그냥 무턱대고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까닭 없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일어나서 가라. 담대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약속하시는데 또 모세만이 그랬던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만이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시작 1장에 뭐라고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무슨 뜻입니까?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마태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의 끝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의 마지막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우리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만이 아니고 여호수아만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죠. 내가 약하지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여러분, 전투가 있고 전쟁이 있죠. 전투는 큰 전쟁 안에 있는 하나의 크고 작은 어떤 개별적인 그 전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이라고 하나요? 전투라고 하나요? 6.25 전쟁 속에 바부동 전투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투는 전쟁 안에 있는 개별적인 그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전투에는 패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패했죠. 예.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아이성 전투에는 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크게 봤을 때는, 큰 테두리 안에서 보았을 때 그들이 가나안 전쟁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승리로 끝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잘 싸워서가 아니에요. 잘 싸우는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별적인 작은 어떤 건건의 전투에는 패배하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도 진학에 실패할 때도 있고, 취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 관계에서 어려움 겪을 때도 있고, 또 건강에서 어려움 겪을 때도 있고, 또 재정 상태에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실패와 상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전체로 보았을 때 우리 인생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하신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믿는다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기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하세요. 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기는 너는 절대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반복해서 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말씀하세요. 9절에도 또 한 번 반복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적으로 너무 중요해서 이 짧은 본문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여서 너 이제 일어나서 직접 칼을 휘둘리면서 전쟁터에서 용맹하게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나가서 싸우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요청하시냐면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뭔가 좀 맞지 않아 보이죠? 야, 너희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가는 나의 군사들이여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했다라면 이제 일어나서 싸워라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마음을 담대하여서 행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제 용맹하게 칼을 휘두르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담대함이란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이 담대함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안 될 것처럼 보입니다. 예배당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실제로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참 어렵고 힘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넓은 길로 가는 것을 볼 때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의 좁은 길 걸어가면 안 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 그 길이 잘 될 것처럼 보이면 많은 사람들이 몰리겠죠.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적다라고 했어요. 왜 적을까요? 그 길로 걸어가면 안 될 것처럼, 망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 파헤쳤던 대로처럼, 고속도로 길처럼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신앙의 길은요, 마치 비포장길, 울퉁불퉁한 길, 굽은 길처럼 보입니다. 이게 길이 맞나라고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다닌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는 세상의 길이 확실해 보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신앙의 길이 불확실해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앙의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며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서 말씀이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씀이 끝나지 않고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말씀하세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더 격려하기 위해서 바로 그 다음 8절에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도 그 말씀을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형통하다라는 말은요, 이 타스킬이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어떤 의미냐,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 잘 되는 것, 성공,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행하다, 또 통찰력을 갖게 된다, 사려 깊게 행동하여서 그 결과로, 사려 깊게 행동한 그 결과로 성공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풀이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만사형통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지혜롭게 행동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이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마지막 11절 말씀입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일어나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 조상에게 주기라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우리가 일어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양식을 준비하자, 우리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란과 또 미국이 2주간의 휴전 협정을 맺었다고 합니다.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죠. 정말 이란과 그 미국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의 현실적인 피부로 와닿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가도 그렇고 환율, 주식, 어떤 정치, 외교, 심지어 쓰레기 봉투까지. 얼마 전에 쓰레기 봉투 사재기하는 그런 일도 해프닝도 있지 않았습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뭐 예상을 하지만 뭐 예상을 너무 뛰어넘는 그 한 사람이 있어서 뭐 전문가 예상이라는 것이 전혀 소용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한 번도 살아가 보지 않은 전입니다의 또 내일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어제의 경험이 오늘의 지혜가 되지 않는 그 확실함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강하고 담대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므로 말미암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리할 때 모든 일에서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뭐 세상에 똑똑한 자들이 이 길이 옳다라고,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라고, 이렇게 돼 부자 된다라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들의 지혜도, 어제의 우리의 경험도, 어제의 지혜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강하고 담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어제 내 경험을, 내 미천한 지식을, 내 이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담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한 주의 중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제 우리가 아버지 경험했던 어제의 그 지혜가 아버지 내일의 지혜가 되지 않는 아버지 그런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치 앞에 알 수 없는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불확실함 속에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일어나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만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게 하시고, 그래야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강한 마음 가지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을 향하여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손해이고 안 되는 것이고 망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 실제로는 실상으로서는 아버지 세상의 넓은 길을 탐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신앙의 좁은 길 걸어가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 좁은 길 걸어가는 아버지 그 길 끝에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참된 형통함과 참된 인생의 성공이 있음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와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아버지 승리만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아버지 전투에서 패할 수는 있지만 아버지 큰 전쟁에서는 우리가 마침내 승리할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지금 내 인생의 작은 아버지 전투에 패배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전투에서 오로지 우리가 행할 것은 우리의 힘으로과 능으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하시고, 그래야 할 때는 결국에 마침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말씀만인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암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믿게 하여 줍시고, 믿는다라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우리 인생길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세상의 넓은 길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아버지 신앙의 좁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면 내가 형통하리라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신앙의 좁은 길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함께 찬양 부르신 이후에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에 오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을 적정하고 복해가 부르라. 흥정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불확실한 이 시대 가운데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형통함을 누리며 살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며 주님 앞에 엎드린 주의 가정 가운데 또 이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